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숴 두각칼로 새겨 손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고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떠들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부터 시작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 직무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모든 걸 다 지시하셨고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 돌판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을 내려 보내시고 자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시간이 흘렀겠죠.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40일 동안 올라갔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두들판이 주어지는 것은 그 민족이,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왕적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치하시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준표로 주셨다고 하는 거죠. 둘판에 적힌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를 베푼다 말씀하셨죠. 약속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키면은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를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내려오는 거고 말씀을 떠나면 공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와 심판이 같이 공존되어 있는, 그래서 이건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확실하게 이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관계를 대해서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어요. 이 본질이 왜 안 바뀔까라는 문제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왜 안 바뀔까? 왜 그럴까? 그것은 이미 거기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가 이루어지는 영적 그 변화를 입어가야만 돼요. 거기서도 영적인 거예요.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잖아요. 구약 성경도 피로 된다는 것처럼. 근데 이게 여기에서 32장에서 벌써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받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그 안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숭배를 해요. 이제 우상 숭배 사건이 이제 생긴 거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에 도전하는 것들은 다 사탄에게서 온 거고, 사탄에게 온 성품을 가진 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래 보면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성령에 순복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자들이에요. 말씀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자기 인류 역사상 자기 백성들만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우시면서 이 거룩한 역사를 행하도록 한 절대자 앞에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범죄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형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받고 한 모세, 그의 음성, 그가 하시는 일들을 다 봤을 텐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거기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 지금 없으니까, 모세는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아론이 그걸 가져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만들 도구들을. 아론이 주도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때서 무너졌을까 이것이?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자꾸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 참 어려운 일들은 믿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본성이 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무리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 보면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도 보이고, 모세에 대해서 그랬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는 내용에는 그게 성막에 관한 것, 제사장에 관한 것, 이런 것들,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것들, 그렇게 해서 그걸 쭉 얘기했으니 그렇지, 그 중간에 여기 시작해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있을 동안에 백성들한테 이루어진 일들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모세가 뭘 봤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있는데 그 동안에 백성들은 뭐가 필요해요? 기도를 해야지. 뭔가는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믿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세운 자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신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신데 모세는 사람이 피조물이잖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렇게 오셨죠. 다르죠 전혀. 창조자하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너는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모세도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주면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그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해야 될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이 없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허상처럼 사라져버린 거지. 성경에 그런 왕들도 있어요. 제사장이 있을 때,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딱 왕이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갑자기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누구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에 의해서 이를테면 그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따라오기만 했지 그들에게는 하나님 관계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떠나면 그 신앙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면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다. 나를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더 커지고 튼튼해져야 맞는 건데 그 목사님도 사라지니까 성도들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는 갈 길을 못 찾겠어요. 갈 길이 없어요. 순복음교회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큰 클로건 현수 막 걸어놓고 막 이랬어. 네, 그분이 정년퇴직 했는데 그래도 당신 남아달라 이거야. 그래도 몇 년 더 남겼잖아. 또 끝났잖아 이제. 이용 사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안 돌아가는 거야. 지금 김사원 목사님도 끝났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두 번이나 시켜가지고 그 목사님이 있어서 그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그 목사님 완전히 떠나버리면 어떻게 흩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근데 그들이 돌아서버리면 그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몇십 개의 교회로 쪼개질 수도 있어요.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나누다 보면 몇백 개 될 수도 있고, 몇십 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상황들이 완전한 것이 아니면 흩어지게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뢰관계 분명히 있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더 강력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광, 영생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느 위치를 찾아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구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들어갔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찾고 구해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코 그 위치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래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찾아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찾는 이가 적다고 지금 찬양을 하면 찾아내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 생명의 길을, 생명 자체를 좁은 데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건너서 끝에 도착한 그 생명을 찾아내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하는 얘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숨겨져 있느냐?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말씀이 스스로 숨겨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우리가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진 걸 다시 내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하셨죠. 그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밝혀주시고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 그걸 더 완전하게 밝혀준 사람들이 서신서 쓴 분들이에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썼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서신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통해서 다 심령이 전부 정리되고 바르게 서서 사도들이 주었던 말씀의 위치에 서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은 여러분의 숙명적인 숙제야. 안 찾으면 안 되는 숙제. 숙명적인 숙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안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라지니까 아론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디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아론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이 얘기할 때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날짜가 지나가고 갈수록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바라보는 시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날이 지날수록 믿음이 얕아지는 거지. 그분의 바람이 약해지는 거지. 소망이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약해지니까 우리가 의지할 다른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들이 그들에게 말하기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이나 12장 36절 같은 데 보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서 가져가게 할 것이다. 약속해 줬죠. 약속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들기 이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건 성막에 쓸 거야. 그렇게 해야 될 그 물건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직 안 들었으니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 말을. 그렇죠?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져오자, 그것을.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벌써 이제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디다 넣어가지고 이게 다 녹여가지고 이게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야, 금으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신이었던 존재가 금송아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신이 이집트의 마치 신처럼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론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지금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고자 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아주 천한 자리로 밑으로 탁 떨어지는.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이 되면 신앙이 점점 낮아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져야 여러분의 신앙이 원래 자리로 들어 올라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 없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계명 어기잖아요. 네?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신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도 너희를 인도하여낸 신이래. 애굽에서.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와가 하신 것을 모세와 같이 가가지고 막 외쳤던, 응? 바로에게 외쳤던 그런 분이 신을 바꿔버린 거야. 여러분, 이런 형상의 신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을 체인지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완전 영적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수와 벌레 형상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금수잖아요, 이게. 그죠? 이 짐승의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련하고 무지하고 불신의 시대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뭘 합니까? 이제 그렇게 신이라고 선포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뭘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놀라운 일이죠. 그 누구한테만 드려야 할?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면서 그들이 먹고 뛰놀았다고 하는, 기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존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막 저기 신천지 갖다 놔도 이건 아니라고 그거도 나올 것 같아. 어디 갖다 놔도 그럴 거예요. 응?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확실한 게 뭔가를 알죠. 근데 여기 가짜 신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사람들 제사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혼돈이 얼마나 심하면 구분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고, 그 지도자가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잘해줘야 되거든요.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줘야 진짜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증거를 못 해주면 진짜 서야 할 사람이 못 쓰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통화를 좀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가 딱 나와요. 거기도 막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예언을 하는데 밤새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것들 막 글로 쓴대. 그래가지고 다 갖다 주는데 무슨 그 예언자 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막 이게 어떤 계시를 받고 이야기하고 막 누구한테 뭘 전해줘라, 어디 가서 전도해라 막 듣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주가 내려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갖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여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요.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하지 않고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양은 어마어마해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해. 응?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로 들어가잖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피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자기가 예언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계시는요, 제가 받아본 거로는
거의 100%가 말씀으로 내려와요. 말씀 내려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회개로 들어간 사람들은 말씀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말로 내려와요. 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의 권세는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큽니다. 죄를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피의 권세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사탄이 쓰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단이라 그런대요. 교주도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볼 때 이단이라 그러는데 이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로 들어가서 성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언하거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은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살리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피가 없이 회개 없이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하게 뭐 누구는 저주하고 누구한테 뭐 하라고 하고 막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고 막 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은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토양이 거의 100%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많잖아요.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고린전서 13장을 주시더래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은사 중심으로 사랑으로 회복되면 예언이고 방언이고 다 패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예언 살아있고 방언 살아있고 다 그걸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의 토양과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을 전했는데 들을 듯 말듯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죄의 맹렬함을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죠? 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아주 몹시 화를 내시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그 계명이 곧 완성되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길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받고 들어갈 길이에요. 계명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그 말씀을 가져온 모세도 믿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확실히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이걸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 그때는 영으로만 계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의 자세를 사지 않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변화나 어떤 구원도 일으켜내지 못해요. 말씀을 주어도. 이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면 인사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주어도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완고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큰 분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대립돼서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무지함, 이 불신, 이 불순종,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믿는 자들 외에는 이것을 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확실히 믿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장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번영도 안 일어나요. 자, 개인적으로 신앙이 변화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걸어가거나 그거 와야 되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려면 그들이 목이 뻣뻣한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배하는 심령이 찾아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뻣뻣한 게 아니라 목이 숙여진 사람들이잖아요. 겸손한 사람들.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아주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행했던 건데 모세는 그것을 사용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건네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할 만하죠. 근데 어찌하여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당신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지금 강에서 죽이려고 지금 보내신 것처럼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시려고 하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된다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할 힘이 없어갖고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는 나왔지만 광야에 와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하나님.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주의 맹렬한 진노를 고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화를 내리지 말라고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탄생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한순간 사라지는 거죠. 근데 너의 자손들이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만 천국에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지, 혈통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예배드리고 뭐 율법 가지고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주의적인 율법주의들, 그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리에서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면적인 사람들, 정말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영적으로 겉으로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이랑 혈통 가지고 율법 배우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그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들을 화를 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게 된 동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하신다고 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하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없이 그냥 기도를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면서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는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는 마음 뜻을 돌이켰다. 맞아요. 하나님 그냥 내리세요. 이게 아니고 약속한 말씀대로 실행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백성들을 진멸하면 안 됩니다. 그 진멸하는 뜻을 돌이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근거가 정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까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사람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돌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금가루를 마시면 뭐 좋은 일 있나요? 의학적으로 좋을까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죠. 고급진 음식에 이렇게 뿌려서 원래 류마티스는 그런데 치료제로 쓰는 것도 있는데 원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금속을 먹는 거는 금화제? 중금속이 그렇죠. 예, 몸에 쌓이게 신장이나 심장에 나쁜 영향. 그렇죠. 그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거든. 그 우황청심환에 이렇게 싼 것도 너무 아니에요? 금을 사줄까요? 금 색깔이겠지. 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 판의 양쪽 양면에 이게 사면이겠죠. 두 개니까 거기에 글이 써 있는데 그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써 주셨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그걸 다
잘라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는 어리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있는 게 아니고 모세만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후기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너라도 하지 이렇게 말을 못해요. 모세가 어린 지도자에게 뭘 요구를 하겠어요? 책임을 묻겠어요?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한테 이제 여호수아가 달려왔죠.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얘기했죠. 싸우는 소리.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막 들려오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상당히 두려움으로 다가서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승전가 소리도 아니고 폐하여서 오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아니 노래를 한다고 하면 찬양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송아지가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자기들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그들이 지내고 계속 지금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짜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게 자체를. 그걸 뭐 따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날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지 몰라.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완전히 신바람이 난 거야. 노래하고 놀고 있는 거지 지금 춤추고. 그래서 진에 가까이 가보니까 송아지가 있고 춤추는 것들을 보고, 송아지가 있고 춤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럼 송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크게 노예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에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냥 내려온 거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었죠. 모세는 봐야 되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떤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줘. 이거다.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교회가 진짜 그런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크게 진노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던 거지. 하나님이 노한 것을 모세가 이해를 한 거예요. 모세가 엄청 진노를 했습니다. 크게 노했다는 것을. 엄청 진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든 송아지를, 그 돌판을, 손에서 그 돌판을 산으로 던져 깨트립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받을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진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정 목사님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도 아니고 규정이가 한 얘기. 여러분이 가졌던 말씀의 소리 있죠. 하나님께 주신 게 확실한데 그걸 깨트려 버렸다고 그러시더래. 계시로 알려줬대. 하나님께서 알려줬대. 기도하니까 그 말씀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는데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깨트려 버려갖고 그 노래 우리도 안 부르잖아 지금요. 그렇죠? 저도 제 마음에 잘 떠나요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좋은 노래들 좀 남겨놓고 나중에 추려서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불러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깨뜨렸다는 그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서야 될 자리를 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준 말씀을 받고 쓸 수 있는 자리를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돌 던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이거 가지고 화내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이 깨지면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다. 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대로 놔두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오순절이 왔죠? 그 역사는 크게 일어났죠. 그러면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컸잖아요. 3,000명 모였지,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5,000명 세례받았지. 8,000명 교회야, 그 당시는. 대형 교회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어디로 갔어요, 지금? 이방인으로 왔잖아요. 옮겼죠? 옮겨졌습니다. 최후에는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요. 깨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안 믿잖아요. 우리는 믿고 이미 구원받고 이미 다 은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분의 온 자체도 안 믿는 들이는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옮겨버리면 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거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이 말씀의 불순종이나 회개하지 않는 그 자체를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도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말라기서 다룰 때부터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그걸 못 깨우쳐요.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난리가 났어야 될 말씀을 받아도 옛날에 했던 말씀이나 똑같은 자리에 서서 듣고 있는 거야. 정신 못 차린 거죠. 그 세월이 한 3세월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정확하게 못 잡으면 또 어떤 말씀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둔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서 게 망령이지 중부기도 해가지고 살려서 게 망령이지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빨리 돌아오시면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돼요. 근데 그 앞에 안 돌아오고 버티고 서 있으면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알려주는 거야. 근데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을 뿌려 이스라엘 사람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쓰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갖다가 그걸 다 깨뜨려 가지고 물에 뿌려 가지고 너희들이 마셔라. 이 죄의 산물이잖아요. 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금으로 만든 그 물들을. 그렇죠? 근데 그들이 만든 것을 그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말씀 앞에 속히 회개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은 전혀 돌이키는 기색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돌아가나 보세요. 자, 21절부터 24절의 말씀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죄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게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아론도요 상당히 자기를 변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담을 닮았어요. 자기가 한 것은 없잖아요. 금 칼로 이렇게 만들었다 안 하고요. 그냥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불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금을 잘 녹여본 사람들 알지만 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나온 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지금 변명을 해요. 자기가 한 일은 쏙 빼놓고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해서 나는 백성들이 요구만 따라서 한 거다. 당신이 백성들의 악함을 알지 않느냐. 나는 잘못이 없다. 쏙 빠져나갔어요. 이건 지금 뭘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증거라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돌아서죠. 그래야 백성들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요구했습니다. 아론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놔서 회개가 이루어질 텐데 아론이 뻣뻣하게 이루고 있으니 백성들이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만 이게 당신들이 백성들 악한 건 알지 않느냐고. 당신도 알지 않냐고. 백성들을 오히려 고발하는 거지. 증거는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거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막 지적질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온 거잖아. 그러면 주님 내가 죄를 지었어. 이놈아 왜 죄를 지었어? 이렇게 제가 지고 죽지. 그러니까 망하지. 막 이러면서 우리를 좀 혼내세요. 우리가 왔으니까 용서를 해주시면서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지.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하시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지. 전혀 다른 이치죠. 아론의 이치는 이렇게 자기 사열차를 못 찾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25절부터 29절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까마귀니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서 있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내 자손이 내어 그리로 나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오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네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죽게 하고 그게 헌신됐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헌신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성경에. 헌신이란 말 여기 썼잖아요. 거의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졌대 몸이 피를 흘려서 사람이 죽게 하는 것도 헌신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죄값을 갚기 위해서 피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피로 대신해야 돼요. 그들이 범했던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고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방자하다 그랬어요. 이 방자하다는 말은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면 아무것도 덮을 수가 없는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뻔뻔하게 서 있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고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론이 그들을 벌거벗게 해서 원수에게 치욕거리가 되게 수치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굴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옷을 즐겨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수치거리가 되는 거야. 아이고 저 백성들 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봐봐.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잖아. 수치스럽잖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 지켜서 패망하게 되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비웃어. 사탄은 말할 것도 없어.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완전하게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루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걸로 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관계 안에 대한 복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이 속에 속하지 못하고 망했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중간에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서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수치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 구원하려고 교회 실컷 나왔다가 교회에서 망했다 이런 말이 들릴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치욕스러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올 사람도 안 나올 거야. 한 사람의 이름 잘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도 막는 거야.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버릴 거야. 교회는 이게 갈 것이 아니구나. 가면 망한다. 그렇게 소문이 날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자, 이것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세가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갔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은 이제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피를 흘려서 죽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어맞고 수치스럽게 살고 그렇게 됐을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있었어요. 확실하게 성경에 많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 중에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크게 진노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더 심하게 학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야. 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갚아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신처럼 이상한 그 신들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요구하잖아요. 피를 요구하고 그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사람들 잘못 이해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식이에요. 거기에 있는 신들은 그 가상으로 만드는 신들이야 다.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통해서 마치 복을 받게 되고 자기들이 보존되게 되는 그런 것들, 혈통으로 해서 쓰여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저주할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명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희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의 저문까지 영례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 여호와 편에 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쓰지 않은 사람은 자기끼리 죽이겠어요? 자기도 같은 죄를 범했는데.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파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인 거 맞잖아요. 자기 형제고 자기 친구고 자기 이웃 맞죠? 그걸 죽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대요. 다 없애란 말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진멸한다고 하셨지만 모세 말 듣고 안 그랬죠? 돌이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핏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 그럼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뭐였어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갚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방 백성들에게 핏값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창세기 같은 데 보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는 그 사람들을 그냥 통째로 그냥 물속에 잠겨서 죽게 만들죠.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죠. 핏값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생명을 진멸한 거예요. 진멸한 거예요. 그건 달라요. 자, 그래서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날에 행했던, 죽였던 자손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피로 물들게 해서 그들이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발람이 쳐놓은 그 덫에 우상 섬겨가면서 성창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그 짓을 하다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칼로 창으로 찔러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노가 그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범죄를 한 자는요 죽으리라. 그 피가 자기에 돌아가리라. 그 말씀처럼 범죄한 자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냐면 여러분의 죄와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고 예수님의 무덤에 묻혀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 주어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그렇게 예수님께 드려지면 여러분도 헌신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모세가 각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므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 게 있어요. 구약에 가끔씩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것도 헌신의 한 방식. 이것은 이런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겠어요? 죽지 않고 사는 헌신이 그게 참 헌신이죠. 다 해야 되겠는데 한번 5분표 남았으니까 이거 한번 보죠. 30절부터 35절까지.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하는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아멘. 자, 지금 죄를 지은 자들에게 3,000명가량 죽임으로 그냥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언젠가 보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넘겨놔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한 군데 중요한 부분. 모세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도다. 백성들한테 모세가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지금 속죄는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피를 흘림으로 헌신된 자들을 위해서. 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나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죄를 인정했죠. 큰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세가 보는 것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 죄를 인정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짓지 않은 범죄를 지었던 아담이 지었던 죄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그냥 그 아담에게 죄가 그들을 종처럼 부렸던 그 자리에 우리 서가지고 우리 죄인이 되어버리고 우린 거기 있는 자체를 인식하거나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은혜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모세가 지금 와서 이거 죄를 범했다는 것은 보이는 죄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죄.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거나 나쁜 자가 돌아다니거나 남을 뺏거나 뭐 그런 것도 즉 범죄 한 거 아니잖아요. 응? 나쁜 자가 돌아다니거나 그래 안 했잖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우리 육신이 범한 도덕적인 선에서 죄가 아니고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도 은혜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속죄도 받고 성령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잖아요. 보이는 거 아니죠. 그냥 여러분 보이는 죄라면 그냥 씻어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도 씻겠죠. 근데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야. 여러분의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기 위해서 씻음 받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은총을 입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신 그 구원만 받아가면 되지만 그것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숨겨진 것처럼 마치 안 보이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셔야 돼요. 왜? 주님이 직접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어야 되고, 주님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해야 돼. 예수님처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죄를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전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내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라고 써 있잖아요.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거죠. 이건 생명책이에요. 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책이 2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행위록이에요. 행위책이에요. 여기는 생명책이에요. 모세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해서 고난받았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가지고 그때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았대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히브리서 잘못 기록한 거야, 그건. 그때 그리스도 안 계셨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대요, 모세도. 그러니까 만났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다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성령을 오시면 다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다 오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령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33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지워버리겠대, 그 이름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걸 끌고 나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함께 시험을 하시잖아요. 12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잖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이름이 지워진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범죄한 거예요. 불신으로 인해 사람이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못 찾아내는 사람들은 거기 다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왔던 20살 이상의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생명책에 다 기록했던 이름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올 때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다 유월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 거쳤죠. 그러니까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부활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네?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다가 다 걸렸어요.
한 번 걸렸죠 지금. 나중에 불신하죠.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 썼잖아요. 그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잘 주의해서 보라고. 너 내 백성이었으니까 너는 괜찮아. 너는 내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네 이름 안 지워져.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말씀 주신 대로 내 생명 걸고 지켜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인내로 네 영혼을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로, 믿음을 통해서 인내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이 확증돼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딱 이끌어낼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불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무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있지만 그것을 깨트릴 수도 있는 모양새가 나온다, 신앙에서. 거기에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에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네 앞에서 가서 사자라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을 죄를 보응하리라. 죄가 사라졌어요?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속죄가 안 됐어요. 이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속죄할까 하노라. 그렇죠? 속죄가 될까 하나 그랬죠? 그 속죄가 됐어요? 그걸로 안 됐어요. 보응이 안 남아야 속죄가 된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끄어하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죄의 문제잖아요. 그냥 잘하고 있는데 끄어가지고 좀 뭐 화가 나서 그거 아니죠. 인간의 모습을 해결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야 지금 이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완벽하게 치실 때가 올 거예요. 남겨놓은 거야 지금. 이게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의 죄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하게 씻음받고 확증을 받아야 돼. 뭘로? 그래야지 여러분 다시 보응이 없어. 뭘로 받아야 돼? 피와 약속으로. 그 약속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야. 피와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말씀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걸 받아내야 여러분도 다시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울고 고통당하고 그러지 않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17절 말씀에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진중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모세가 왔을 때 만난 거죠.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가서 뭐 미리 가서 일러지는 않았을 거야. 모세가 내려오니까 다 봤죠. 그러면서 소리 나는 것을 갖다가 싸우는 것처럼 표현한 거지. 진중에
그 백성들이랑 같이 있었다면 그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호수아도 잘 알 텐데. 그게 모습이 어린 모습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상황 파악이 잘. 파악 못하는 거죠. 자, 29절에 있는 말씀이 이 헌신이라는 의미의 여기는 이 레위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근데 사실은 레위인들도 같이 그 죄 가운데서 동참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편에 쓴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그들밖에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왔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로 봐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 앞에 쓴 사람이 나오라고 물어본 거지. 여호와 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했어.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에 의해서 뭐가 준다? 하나님께서 헌신이 됐다. 가서 백성들을 쳐 죽인 게 헌신이 된 거야. 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헌신, 자기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레위 백성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아서. 헌신하는 데 두 가지로 쓰였다는 거, 여기는. 피를 흘려준 사람들은 속죄의 의미로 쓰여지고, 그걸 친 사람들은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거예요. 행위를. 죽이는 행위를 했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9절 말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야 정확합니다. 여러분에게 헌신은 어떤 것일까? 오늘 신약적인 헌신은 뭐가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거. 우리가 나를 드려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드려서 하나님께 늘 삶으로 예배를 하는 방식, 하나님과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 일정한 삶이, 우리의 삶이. 그게 여러분이 드렸던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산제물. 나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없어요. 근데 산제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옛날엔 죽음이 나를 주장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그게 헌신의 삶이에요. 그 위치가. 깊이 들어가셔야, 만나셔서 여러분 안에 그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져서 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헌신된 삶. 제자들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는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져서, 속죄는 여러분의 제물로 들어가는 게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 부활의 피가 필요하죠. 우리는 스스로 죽어서 제물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자리를 찾아서 생명 얻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헌신이 이루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장하는 삶이 이루어져. 그래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 사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긴 하죠. 백성들을 중보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도 죄 있는 사람을 그래도 살려서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을 살린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도 살려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죠. 응답을 주셔서 돌이키십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지금 침체 상태인데 지금 벗어나는 길들이 보여요. 제 눈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 행할 때가 되면 더 풍성하게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아주 약하게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